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상상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믿었던 사람, 우리의 인생을 모두 책임져 줄 사람, 나의 앞날의 모든 것을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눈앞이 캄캄하겠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는 어떻게 다닐 것이며 나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줄 것이며 참 앞이 정말 깜깜할 겁니다. 정말 믿기 어렵고 놀랍겠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커다란 히어로였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구세주, 구원주라고 믿기보다는 히어로, 영웅, 그 다음에 선생님, 랍비로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무려 40일이나 보시면은 3절 말씀에 나오죠.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비전에 대한 특강을 들은 거예요. 직접. 야, 앞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이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을 40일 동안 특강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특강을 들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최소한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좀 영적인 질문이 나와야 문맥상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을 우리가 뒤엎고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가치관과 눈이 땅에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땅의 가치관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이나 또 어떤 세속적인 성공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단순히 좋은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이라고 산에 가서 밥 먹었죠. 와, 이렇게 특식을 먹는 날인가? 아니면 그냥 좋은 날, 즐기는 날인가? 잔칫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부활절을 기독교의 신앙의 완성,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고생 끝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신앙이 단순히 세상을 무조건 참고 견디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삶이 되었다는 것을 핵심 전제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예요. 이 말씀은 죄로 시작하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곧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었어요. 부활은 시작이고 우리의 마침표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내용은 단순히 과거의 부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재림의 소망이 도대체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뒤집어 줄 것인지, 어떻게 바꾸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풀어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직강으로 옆에서 열심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이 땅이 우리가 이 해방의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고난, 이 땅에서의 이 로마 제국에 대한 식민지는 언제 끝납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그 알지 못함을 꾸짖지 않으세요. 뭐라고 나무라지도 않으세요.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조건 참고 지나간 것은 아니에요. 이 오늘의 본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문제의 본질이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본질적으로 이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는 영적인 내용을 담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컴퓨터로 치면 이 소프트웨어가 이전 것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것을, 최신 것을 업그레이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이 우리도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 OS 체계 같은 거를 바꾸어 주잖아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러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지 않으셨지만 단호하게 차단해 버리시기는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해서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면서 분위기를 전환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권능이라는 정체입니다. 이 권능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 권능이 무엇이길래 이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권능, 권력,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막 방언을 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갑자기 막 대박이 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짠 하고 보여주고 아니면 그런 물리적인 기적의 능력을 떠올리게 됩니다. 능력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능력, 그 다음에 세상의 명예, 그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능력 이런 거를 상상하는데요. 제자들도 아마 그런 능력을 기대했을 겁니다. 권능을 준다 그러니까 저 권능을 받으면 우리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로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권능을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권능의 의미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정의합니다. 무엇이라고 정의하냐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단순해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무슨 기적을 짠하고 행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나는 웬만한 건 다 지켰고 세상의 도덕도 다 지켜서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계속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남과 비교하고 인정받으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 나를 어떻게 보지? 나를 좀 좋게 봐야 되는데, 나의 인간성,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저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내가 완전한 죽은 상태였구나.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부터.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나의 노력,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도덕성, 내 능력으로는 이 구원에 기여하는 바가 1%도 없구나. 내 행위로는, 나의 선행으로는, 나의 봉사로는 사망 선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여정에는, 구원의 티켓에는 나의 행위가 1%도 0.0001%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은 존재였는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그 사망 선고에서 끝나면 너무 우울하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천국 가는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무 우울하죠. 그렇게 살면 힘이 안 나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망 선고, 영적인 사망 선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히 죽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생명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생명을 거저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명?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 생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파선 선고와 함께 거저 주어진 생명입니다. 이 두 가지, 파산 선고, 내 육적인 내 자아, 내 생각, 내 노력, 내 행위는 파산 선고를 받는 동시에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났을 때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나를 더 이상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기 때문에 완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조롱하든 핍박하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자유입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잃을 게 없다라는 감각이에요. 영적인 파산과 조건 없는 생명을 동시에 경험해 버리면
잃을 게 없는 완전한 자유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잃을 게 없다라는 감각인데, 영적인 파상과 종권 없는 생명이 함께 만났을 때 영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자유 상태에 이르는 것이거든요. 세상의 잣대나 정치적 권력, 심지어 죽음조차도 협박의 무기가 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권능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이런 게.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내 생각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사실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활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 지내는 부활절이라서 부활절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부활절은 희생하는 날도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는 날도 아니고 어떤 헌금을 요구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냥 잔칫날이에요. 교회에서는 흘려보내는 날이거든요. 함께 기뻐하는 날. 그리고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활절 같아야 돼요. 이미 우리는 부활절이 과거이기 때문에. 그 부활절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부터 어떤 날을 살아가야 되냐면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소망이 임한 자는 사실은 이 권능을 받은 사람은 억지로 의무감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전도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으로 거듭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재림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림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은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단들이 이 재림을 갖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재림의 말씀을 잘 안 나눕니다.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도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특히나 재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소망이에요. 재림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요? 왜 우리가 주일날 안 놀고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을까요? 재림의 소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복음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 걸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면서 복음의 소식을 주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재림의 날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소식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마라나타. 그러면서 성경 전체도 요한계시록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내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틀도 기반도 기초도 우리는 지금 재림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는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인자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끝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따라서 결산하러 오시는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닫히는 날이 옵니다. 천주교회처럼 무슨 연옥에 있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는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닫혀져 있다라는 거, 기한이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오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집니다. 나는 천국 갔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본인도 몰라요. 빛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 있는 사람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박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옛날에 이제 이단들은 재림이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선 산으로 많이 갔어요. 막 흰 옷 입고 여기 흰 옷 입는 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뉴스 보면은 흰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막 기다리는 그런 뉴스 9시 뉴스도 기억이 나는데 아니에요. 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시간이 유한하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이상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나에게 딱 붙여주신 가족, 형제, 그 다음에 나의 지인, 그 다음에 동료들,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절박함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러면 절박함이 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고 말로 뭐 교회 다녀라, 하나님 믿어라 이런 말을 전하기보다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의 소망은 이 마음은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영혼을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들어주신다라는 그 신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인과 또 나의 지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절박하거든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구제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선교를 하시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어둠에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과정으로 주신 거예요. 이 과정의 최종의 종착지는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그 종착지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 학생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 성도들이 저의 선교와 구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식구들, 이 친구들을 함께 천국에 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이 스펙타클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은 그 길은 영적인 구출 작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구출, 어둠에 있는 자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각자의 자리를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로,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학교에서 건네는 아주 따뜻한 말과 섬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묵묵히 자신의 삶의 무게를 살아가는 그 진실한 태도로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욕 한 번 할 거 좀 참고, 친구 한 번 칠 거 한 번 참고, 친구 욕할 거 한 번 참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러네, 다르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많이 한다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행동을 근데 변해야지 하고 노력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시면 선하게 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가 재림의 약속이에요. 재림의 약속인데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거든요. 첫 번째,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고 무엇이 되라고 이야기하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증인이요? 복음의 증인. 근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하면 저절로 부담감이 와요. 나 이거 좀 전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 좀 어떤 선한, 이렇게 좀 잘해주고 싶은데, 이런 저절로 그런 마음들이 나와요. 그럴 때 행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억지로 하거나 힘든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는요, 결국에는 오버잇이 돼요. 내 행위이기 때문에. 하기 싫고 지루하고 내가 왜 해야 돼? 그리고 핑계가 많고 불평이 생깁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네. 이거 해봤는데 괜찮네. 그러시면 직진하시면 돼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생각하는 내 의로 하는 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약속.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누가 다시 오시나요? 그치, 할렐루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은혜를 과거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이라는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거나 그 굴 속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미래의 재림이라는 잡히지도 않는 막연한 세상의 염려에 미리부터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거의 상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염려. 그러면 오늘은 어디 있나요? 우리는 오늘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내일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가 마침표를 찍을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오늘의 하루에 질이 틀려져요. 밀도가 틀려집니다. 막연한 미래보다는 오늘을 좀 더 충실히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이 기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적으로는 오늘을 좀 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내일의 염려로 오늘을 허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제가 어제 저희 아들에게 한 말인데요. 그냥 뭔가를 굉장히 거대하게 소망하고 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저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잔머리 쓰지 않고 어떤 요행을 바라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서 그게 쌓여지다 보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그 방향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최선을 다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쌓여서 그 삶이 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아직 젊으니까, 어리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을 좀 더 기쁘게 살아라. 오늘을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학생들이라면 최선을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그쵸. 근데 그 인생이 끝나면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근데 나이 먹어서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같이. 근데 지금은 하기 싫으면 학교를 안 다니면 돼요. 그냥.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상, 학생인 이상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었던 내용인데 내가 목표가, 이게 비전이 없으면 내가 왜 공부하는지, 도대체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비전, 예를 들어서 학교 아니면 내 소망, 꿈, 드림 이런 걸 갖고 좀 공부를 하면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조금 힘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이건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못 나눠서 오늘 나눕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끝나는 날을 만약에 안다면 오늘 하루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고 올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정해져 있는 기한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이거는 혼자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전할게요. 제 마음을, 제 생각을. 미루고 있던 한 사람, 전하지 못했던 복음 한마디, 그 작은 시작이 영혼의 삶을 바꿉니다. 어둠으로 가던 영혼을 빛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오늘이 생명을 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